화엄성지, 광위만장.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은 마치 진주를 뿌려주는 듯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며 수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완전해 보이는 법문이 화엄경을 자세히 읽을 때 의미심장한 공백을 남긴다. 보현보살은 왜 이 빈 칸을 남겨두었는가? 이는 순간적인 깨달음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수행의 지혜가 숨어 있는가? 이 빈칸은 어쩌면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에서 놓친 맹점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시길, 어떤 법은 밝은 등불과 같아 사람들에게 밝혀주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게 하며, 어떤 법은 달빛과 같아 방향만을 가리킬 뿐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보현보살의 10대원 중 결여된 그 원은 어쩌면 이와 같은 달빛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고 오직 수행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점차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현보살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무한한 자비와 지혜로 10가지 서원을 설하셨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며, 셋째는 광범위하게 공덕을 닦는 것이며, 넷째는 업장과 과오를 참회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법륜을 돌리기를 청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부처님께 세상을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며,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고, 아홉째는 늘 중생을 순응하는 것이며, 열째는 두루 돌아가며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다. 이 10가지 소원은 마치 10개의 밝은 등불과 같아 수행자의 길을 밝히며 복덕과 도를 이루는 중요한 법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20대 서원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고리가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항상 중생과 보편적인 회양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여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왜 보현보살은 이 빈칸을 남겨두었는가? 이 빈칸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동토당나라, 정관영관으로 돌려보자. 장안성 박청룡사 안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밤낮으로 불경을 연구하였으니 그가 바로 이후 당나라 현장법사였다. 현장법사는 화엄경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반복하여 독송하며 깊이 사색하여 그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였다. 어느 날 현장법사께서 보현 10대원을 독송하고 계셨다. 지광장로는 천천히 걸어와 현장법사의 연불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경전을 독송한 후 현장법사는 지광장로에게 공경스럽게 여주었다. 존자여, 제자는 보현보살 10대원망을 여러 해 동안 연구했지만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는 듯 느껴집니다. 제자는 어리석어 끝내 명확히 알지 못하였나이다. 혹시 그 중에 말하지 않은 소원이 있는지요? 지광장로의 눈에 한 줄기 찬탄이 스치고 그는 살짝 손에 땀이 맺히며 말했다. 현장, 역시 너는 근본 지혜가 깊구나. 그 속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구나. 실제로 보현보살의 10대원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사실 보살은 의도적으로 빈틈을 남겨두어 진정한 지혜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 법사는 말씀을 듣고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다. 장로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길 청하나이다. 제자는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질광 장로께서는 직접 답변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네. 아마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옛날에 선명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보살인 보현보살의 대원을 닦으며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수행이 정체되어 있고 병목을 뚫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온갖 생각을 다해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오대산으로 가서 지도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오대산에서 그는 명공이라는 법호를 가진 한 노승을 만났다. 선명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공 노수행자께 여쭈었다.
스승님, 저는 여러 해 동안 보살인 보현보살을 닦아왔으며 스스로도 정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진정으로 불법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명공 노수행자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당신은 보현사 대원 중에서 어느 원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선명히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제자는 제 구원인 항순중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중생들을 마주할 때 그들의 요구는 각기 다르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명공보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의 생각으로는 항상 중생을 순응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회양하는 것 사이의 과도기 단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중생을 순응하면서도 중생의 번뇌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야 참으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선명한 문어는 마치 최고의 정수, 제호를 머리 위에 붓는 것과 같아 갑자기 크게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제자가 명백히 알았습니다. 항상 중생을 순응하고 보현보살의 회양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능력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집착을 벗어나 참으로 항상 중생을 순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보현의 회양을 성취할 수 있다. 명공 노스승은 자애롭게 선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보현보살께서 이 빈칸을 남긴 것은 바로 수행자가 스스로 찾아내어 채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공백은 누락이 아니라 지혜이며 보살의 자비이고 보살의 방편이다. 지광장로가 현장법사에게 말씀하셨다. 현장, 너는 보현보살 대원왕을 실천하라. 특히 아홉제원인 항순중생을.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모순에 부딪힐 때, 내가 혼란스럽고 막막함을 느낄 때, 그 빈 공간의 의미가 점차 드러날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현장법사는 장안의 시장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한 노파를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연민을 느끼며 도와주고자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노부인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말씀하셨다. 법사님, 선인은 감사드리나 이것은 모두 제 자신의 업보이니 제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현장 법사는 굳게 말씀하셨다. 보살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중생을 따르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가르치셨다. 제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린 중, 너는 모든 중생에게 항상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항상 순종이 무엇인지 아느냐?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내면의 진정한 필요를 어기는 경우가 있단다. 내 거절에 순응하여 내가 업보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항순일지도 모른다. 현장 법사, 현장 스님, 의 문헌, 문어체은 마치 뇌성을 만난 듯 내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진정으로 항상 중생을 순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중생의 겉으로 드러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중생의 내면 깊은 필요에 응답하는 것인지, 중생이 업을 회피하도록 돕는 것인지, 아니면 중생이 업을 짊어지고 궁극적으로 업에서 해탈하도록 인도하는 것인지에 대해 또 한 번, 한 부유한 상인이 현장법사를 방문하여 왕부를 위해 초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경의 표시로 많은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법사는 부친의 표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가 진심으로 불법에 귀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물을 사용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내면의 죄책감을 덜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광 장로가 말한 그 공백을 떠올리며 깨달았다. 항순 중생은 모든 요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은 한이 없다. 법은 무한하다. 이번 회는 부자가 왕부를 초월해 왕소원을 이루었으며 불법의 참뜻을 어기지 않고 부자가 성근을 심도록 도왔으며 그가 정도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1월은 배틀의 날실과 같아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현장법사의 수행은 날로 정진하여 불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마을에 이르러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났다. 급히 좋은 약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살 수 없고 이제 곧 죽게 생겼다. 현장 법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몸에 입은 승복과 손에 든 바루, 그리고 일부 신도들이 공양한 음식과 은전만을 지니고 있었다. 항상 중생의 원을 따르며 현장 법사는 이 불쌍한 소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음식과 은전을 비구니에게 맡긴다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일부만 준다면 비구니들의 당장의 궁핍을 해결하기 어렵다. 현장 법사 마음속에 망설임이 가득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문득 노스님의 그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항순이란 무엇인가?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깊이 생각하였고 내면이 점차 밝아졌다. 현장 법사께서는 모든 음식과 신도들이 공양한 은전들을 소녀에게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 물건들이 잠시나마 내 공경을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니 내 아버지를 구하거라. 소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땅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사님 여차언덕,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현장 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답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능력이 생길 때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 이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소녀가 떠난 후 한쪽 다사에서 한 명의 부유한 상인이 나왔다. 그는 현장 법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사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나누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식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현장 법사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을 베푸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시주하는 이나 받는 이 모두 시주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인연에 따라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을 뿐이다. 부유한 상인은 현장 법사의 말과 행동에 감동하여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공양하였다. 자리에서 부자가 현장 법사에게 물었다. 대사님, 저는 평생 선행과 보시를 해오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왜 내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주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걸까요? 현장 법사는 말씀하셨다. 시주께서는 선행과 보시를 할 때 혹시 보상을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는 생각에 집착한 적이 있습니까? 선행과 보시를 일종의 교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부자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나는 항상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지 기대하며 내 선행이 마땅한 보답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어쩐지 내 마음이 항상 평온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이번 경험을 통해 현장 법사는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중생들이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수행자는 먼저 집착을 버리고 선행에 얽매이지 않으며 공덕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수년 후 현장 법사는 청룡사에 돌아와 지광 장로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존자님, 제자는 여러 해 동안 그 공백을 생각해왔습니다. 스승 보현보살 대원왕을 통해 제자는 그것이 아마도 일종의 지혜, 변용 능력, 그리고 평등심과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제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해가 올바른지 확신하지 못하므로 장로 스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광 장로가 물었다. 현장 스님, 당신이 보살행의 왕인 보현보살의 대원을 실천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현장 법사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가장 큰 장애는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려 할 때면 종종 나의 판단에 갇혀 중생의 진정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보통 보시와 공덕을 회양하려 할 때 자주 공덕의 생각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이타적인 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광 장로께서 계속 물으셨다. 그러면 항순 중생과 보편적으로 공덕을 회양하는 사이에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현장 법사의 문헌은 버터를 두르듯 마음을 깨우치게 하였으니 철저히 깨닫는 것은 놓아버립니다. 이는 자아의 집착과 분별심을 놓는 것이며 오직 자아를 내려놓을 때 참으로 중생에 항상 순응할 수 있고 공덕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참된 보시 회양을 이룰 수 있다. 지광 장로는 현장 법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 공성의 핵심에 닿았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일부러 이 빈칸을 남겨두신 것은 수행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항상 중생을 순응함과 보편적인 회양 사이에는 버림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버림은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공덕에도 물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버림을 통해서만 보현보살의 대원은 진정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정한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 현장 법사께서 문득 깨달으시니 장로님, 제자는 알겠습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은 겉으로는 한 원이 부족해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명시되지 않은 제 11원인 서원, 사원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보현보살께서는 이 서원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수행자가 실천 속에서 직접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진정으로 버림의 지혜를 체득할 때에야만 보살인 보현보살의 큰 원력이 형식적인 원만함에서 실질적인 원만함으로 변하게 된다. 지광 장로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쇠사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원 대립을 초월한 중도의 지혜이다. 그것은 집착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법의 공성을 깨달은 바탕 위에서 자유로이 장애받지 않는 상태이다. 원력을 실천하는 것은 보살대의에 충만하여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데에 있다. 열애를 칭송할 때는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널리 공양을 베풀 때는 재물의 이익을 버리고 관대함을 잃지 말며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업장을 참여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책임을 용기 있게 지며 잘못을 고쳐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공덕을 닦을 때는 시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성취를 칭찬하며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법륜을 돌릴 때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며 교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주를 들 때는 부처님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늘 불학을 공부할 때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유연하게 이치와 기운을 운용해야 합니다. 중생을 순응할 때는 자아 중심을 버리고 중생의 욕구를 이해하며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회양을 전할 때는 공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기심 없이 모든 중생에게 공덕을 회양해야 합니다. 현장 법사는 감탄하며 말하였다. 사는 10대원밖에 독립된 제11원이 아니라 10대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수행의 지혜이며 10대원을 원만하게 이루게 하는 핵심임을 깨달았다. 맞습니다. 보현보살은 이 서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10가지 원과 나란히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원이 아니며 다른 10가지 원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이자 수행자가 진정으로 불법에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법사는 다시 물었다. 왜 보현보살은 이런 은유적인 방식으로 사의 지혜를 전수하시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는가? 사득지혜는 후자에 속하며 사득지혜는 불교 용어에 맞지 않으므로 반약지혜 또는 사득지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탈자는 없습니다. 보현보살의 깊은 마음은 수행자가 보현보살의 큰 서원을 실천함으로써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사리의 지혜를 발견하고 체득하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 지광 장로님은 떠나시기 전에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현장 법사님께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진정한 수행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불법을 삶에 융합할 때에만 비로소 불법의 진리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다.
수년 후 현장 법사께서 서역으로 법을 구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방대한 양의 불경을 가져와 한문으로 번역하셨고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다. 그가 번역한 경전에서는 특히 반야의 지혜에 중점을 두어 한때 모호했던 개념을 더욱 명확하고 실천 가능하게 하여 후세 수행자들에게 길을 제시했다. 법장현 수대사가 어느 날 기도 수행을 할 때 보살인 보현보살 앞에서 정성껏 기도하며 보살의 가피와 인도를 청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마치 부처님의 화신인 보현보살이 직접 가르침을 주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나의 10가지 소원은 겉으로는 10가지 소원 같지만 실제로는 무량무변하다. 모든 서원에는 무량한 수행 방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끝없는 지혜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버림입니다. 오직 버림으로써만 10가지 소원이 형식상의 완성에서 실질상의 완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토현보살께서 해석하시길 4는 독립된 원망이 아니라 다른 10가지 원을 원만히 이루게 하는 지혜라고 하셨다. 그것은 공기와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여 모든 생명이 숨 쉴 수 있게 한다. 만약 내가 사려를 제11원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수행자가 그것을 다른 열원과 병렬된 독립된 소원으로 오해하게 만들 것이다. 시편사에 관통하는 지혜가 아니라 법장현수 대사는 이때부터 깊이 깨달음을 얻었고 수년 후 화엄종의 조사가 되어 화엄종 발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설법할 때 자주 제자들에게 서원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사리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버린 마음이 없다면 하루에 1000번을 외워도 허공에 세운 누각과 같아 결국 바른 열매를 맺기 어렵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지혜의 전통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대 이래로 역사상 여러 고승대덕들은 자신의 수행과 저수를 통해 사리의 묘용을 널리 펴 후세 수행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송대 영명엄수대사가 종경록에서 언급하기를 10대 원망은 수레바퀴와 같고 버림은 수레축과 같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하였다. 명나라 자백진객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10원을 수행하여 극에 다다르는 것은 모두 한 사자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지혜는 더욱 귀중하다. 우리는 물질적 욕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명리로 인해 괴로워하고 내면의 집착에 얽매여 있습니다. 부에 대한 갈망이든 명성에 대한 추구이든 권력에 대한 집착이든 모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감옥과 같다. 그리고 보살 보현보살의 이 무명의 말씀 없는 서원은 마치 이 모든 감옥을 여는 열쇠와 같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되찾고 내면의 평정을 다시 찾게 해준다. 버림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행자의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 모든 것에 소유당하지 않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얽매이지 않으며 헌신할 때 보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중도의 지혜로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세상을 멀리하지도 않으며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면서도 초연하게 초월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바라지 않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의 만남과 헤어짐, 또는 감정의 어둠과 이름에 직면하더라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통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보현보살께서 이 빈 그림자를 남기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행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깨달아 진정한 원만한 자세와 최고의 보리를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